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이제 우리가 중국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이제 역전됐죠. 바뀌었죠. 1위가 바뀌었죠.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초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계 인구 최고 많은 나라가 인도고 그 다음에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 나라들 중에 젊은 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보통 베트남. 베트남은 그 과거 전쟁 때문에 나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젊은 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 중에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다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이 공상 어떤 영화나 뭐 어떤 이렇게 상상이 이렇게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아주 상상 속에 있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영화, 뭐 코미디라든가 삶을 그린 영화들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현실에 너무나 많은 쇠파이시 달리면서 현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상상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럴 때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 중에는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날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즘은 어린이 주일에 어떤 행사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도시의 학교들도 지금 없어지는 판이고 시골은 아예 그냥 없어졌고 없어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베이비붐 시대라서 우리 다닐 때가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은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보통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 동네만 해도 아이들 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보기가 귀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학교 그 끝날 무렵에 내려와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보면은 나의 마음도 순수해지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빛을 땅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기적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땅에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정말 사랑의 터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열광적인 부모들을 제지합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신변보호도 하고 뭔가 가까이서 호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아이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아이들만 더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린아이의 어떤 태도가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했을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어린 자녀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른들은 한번 봅니다.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뢰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중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남을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기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문자도 그런 문자들 오지요. 가끔 뭐 외국에서 뭐 얼마 결제가 됐다고 이런 문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열어볼 필요 없이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도리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른들은 다양한 경험을 체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원리들,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지혜는 깊어지고 그리고 판단력, 냉정함 그리고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거나 불신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믿음의 세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정말 처음에 죄를 지키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어요. 그런데 강교한 뱀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강교한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했다.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교한 뱀이 아니다 안 죽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존재. 자, 아이들은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아이들은 선악을 몰라요.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죠. 선악을 모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 자체를 몰라요. 전체가 선한 것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도 알았고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는 존재로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남을 비판합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또 교우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선악을 계속 비판하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고 서로 충돌이 생기고 서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모두가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무리들은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사다가 일어서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다 죄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마음에 부끄러워서 돌을 버리고 하나둘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이를 볼 때에 마음이 전부 다 평안해지죠. 아이만 보면 사람들이 다 순수해져요. 정말 그것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일부는 그럽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거 잘못됐네. 뭐 하네. 하면서 비판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을 보고 왜 저렇게 저런 병이 걸렸어? 왜 저렇게 다쳤어? 왜 저렇게 병이 걸렸어? 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고 서로 병이 낫거나 좋아지면은 좋아졌다는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빌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병원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가고 영생의 존재로 우리는 고쳐지는 새 창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에덴에 타락한 우리 존재는 계속 이 인생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함도 겪고 사기도 당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남을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악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있겠죠. 고난을 받는데 많은 고난을 받을 때에
더욱더 선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다듬지 않으면 악해지고 몹쓸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다듬어주고 여러분들을 불감해서 다듬으면 아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믿음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는 미완성이잖아요. 모든 걸 만드는 아주 그냥 순수하잖아요. 그들을 좋은 것으로 만들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삶의 경험이 너무 풍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과 병충해와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재앙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도 이 세상은 큰 재앙으로 세상이 초토화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 대군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러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 당하고 바로의 압제 속에서 맞고 고난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통은 겪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세파에 휘달리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한테 실망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서로 신뢰 못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모두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빼고, 믿음의 사람 빼고,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대할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도 서로 평안하지 못하죠. 그러나 절친을 만나고 내가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잖아요. 그런 엉어리가 풀릴 때가 없으면 여러분의 최고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충을 다 아뢰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과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언젠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모세를 따라 기적을 보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따라 나왔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요. 원망불평해서 마라에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한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먹게 되었어요. 그런 것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불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왜? 마음이 이 세상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어른들은 삶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판단해요. 그리고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내 경험, 내 지식을 기반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의 책을 소개했지만 그 책 가지고 하지만 제가 유인물을 조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며, 왜 원망불평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어른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어느 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죠.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돈을 하루에 그냥 생각 이상의 많이 벌린 사람과 아니면은 마이너스 된 사람하고 똑같이 근무했을 때 끝나고 나서 피로도를 조사하면 많이 벌은 사람은 이미 엔돌핀이 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덜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의 사람은 더 피곤합니다. 일을 해도 내 일을 할 때에는 덜 피곤한데 남의 일을 하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일이 되면 신이 나고 내일이 아니면 피곤합니다. 뭐든지 그래.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경험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신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와 우리 처자식들, 어린 자식들 어떡하냐? 다 여기서 죽이게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자기 생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내 경험과 지식이 너무 많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다시 세상 살려면 돌아가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어갖고는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이 고기 잡는 경험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쩌면 지쳐가지고 이제 가서 자야 돼요. 밤에 고기 잡는 사람은 낮에 자요. 낮에 자야 되죠. 밤낮이 반대로 자는 거죠. 그래야 할 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이 왔고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산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고 거기서 말을 하면은 말이 잘 들립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에 그것을 실험해 봤어요. 물 쪽에 가까이 서서 이렇게 위쪽으로 무리가 있으면서 육성으로 말을 해보라 그랬어요. 말을 하니까 멀리 떨어졌는데도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사가 졌는데 낮은 쪽에서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날 앰프가 없어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 많은 무리,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무리가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육성이 잘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낮에,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안 잡히는 때입니다. 안 잡히는 때. 그런데도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의 생각을 버린 거예요.
어른의 경험을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과 산전수전 겪으면서 쌓은 그 모든 것들을 포맷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고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수와 노릇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된다. 정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치인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도 여야 서로 이렇게 지지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시험 들 일 없어요.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거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단지 복음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일치가 돼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치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오로지 야당, 어떤 분은 오로지 여당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쪽 저쪽도 그때 따라 찍어준 상황도 있어요. 저도 한쪽에 조금 치우쳐 있지만 그러나 반대도 낫을 찍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덧 조금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한쪽만 찍어보면 너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도 저쪽도 찍어본 저도 판단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거든요. 이 땅의 지도자는 완전함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앞부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면 나라의 지도자들 어린아이로 지도자를 삼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 세계에 평화를 주고 참된 평화를 주신 왕 대신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에겐 진짜 복이 옵니다. 이 땅에서 어느 지도자가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내 말 나오는 이야기에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것 중에 셋째 인을 뜰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하늘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듣느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엄청난 기근, 식량난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세계에는 곡물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그 외에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어려움이 올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정말 3년 반 가뭄 속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떡을 제공했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떡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 가부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는 사람. 뭐가 잘못됐네. 우리는 누구는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우리 교회는 어떻네. 여러분들 다 좋은 점만 얘기하는
부모는요, 어디 가면 계속 자식에게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쁜 점이 있으면 몰래 성격을 보완해 줍니다. 보완해 줍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젊은 분은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 또 있는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러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뭐든지 다 믿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릴 때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 해줄게 그러면 굉장히 신났어요. 근데 그 옛날 얘기가 지금 보면 전부 다 공상이야. 공상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라디오에 뭐 태권동자 마루치 알았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라디오 들으려고. 오후 5시에 했어요. 오후 5시. 라디오에 그거 들으려고. 그때 TV 없을 때 라디오에 그것만 해도 너무 그거 들으면서 상상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적인 영화도 그런 영화는 더 재미없어요. 그냥 사람들 일상 속에 뭐 코미디라든가 뭐 일단 그냥 액션도 상상의 이상의 그냥 허황되게 나오는 거는 덜 재미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만큼 꿈이 있고 그만큼 순수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바뀌어져야 되느냐? 어린이들은 겸손합니다. 순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상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이상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이 아니죠? 이걸 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지금 어린이 같이 되면 아멘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좀 아멘하고 성경의 말씀을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성경의 레위기에도 그렇고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그랬는데, 하여튼 약탕도 첫 번째 다리기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약효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 아멘도 더 잘 나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면 이루어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 경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오. 내 생각.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충고와 그런 것을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뭔가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뭐 하면, 그래도 일을 하면 빈틈없이 치밀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삶에서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는 하되 믿음으로 그냥 될 줄 믿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다 그냥 부모가 그냥 천하에 다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라서 예배 끝날 무렵에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제일 어린 민서가 선생님한테 상을 딱 뭔가 선물을 딱 받으니까 어디로 쫓아가요? 뒤에 있는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일 신뢰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주면은 절대 엄마는 내가 준 나의 선물을 가져갈 뿐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절대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저 목사 거짓말하고 있다. 세상 말로 귀신 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내 길에 등요 빛이라 그랬는데 다윗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인생길을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고 빛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그리 달다 그랬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지. 가장 단 것 얘기하면은 설탕보다 꿀이라 그러죠. 보통 설탕이다 그러는데 설탕보다는 꿀이 훨씬 좋잖아요. 설탕은 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많은데 꿀은 달아도 설탕보다도 사람들에게 혈당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 아주 좋은 식품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정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귀가 집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에 귀가 집중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말씀 대언하잖아요. 저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 언젠가 미국 보이스사 마크가 그런 언젠가 이야기드린 거 있어요. 그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 축원기 만드는 회사 사장에게 그거를 잘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그 사장이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이 축원기를 돌리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옛날 노원기는 잡음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하나로 잡음이 많이 나죠. 잡음이 많이 나요. 요즘은 뭐 디지털식이고 노이즈 제거하는 그런 필터도 다 그 속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어서 노이즈라든가 이런 특정 주파수대는 그 회로 속에 있는 콘덴서를 통해서 다 주파수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데 이 잡음 속에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강아지가 이 스피커 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상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커 소리, 주인의 목소리만 나면 그 스피커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목소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하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여요. 우리 어릴 때에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마룻바닥 있는데 밑에 그 교실 바닥 밑에는 컴컴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 밑에 귀신 있다, 달걀 귀신 있다 이러면은 진짜 귀신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무슨 귀신? 이러면서 안 믿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믿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이것 떠다가 잔치자리에 포도주처럼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들고 가네? 갖다 줬는데 그들이 맛보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람은 의사 앞에 가면 다 어린아이처럼 내리세요 그러면 그냥 내려. 응? 볼기 내놓으세요. 볼기 내놔. 배꼽 내놓으세요. 내놔요. 부끄러워야 하고 안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놔요. 수술실에 들어가 보세요. 옷 벗긴다 해도 그냥 수술복 갈아입으세요. 다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다 발가벗겨놓고 수술한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거, 여러분 죄악 숨김없이 다 아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허물을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모든 것을 꾸짖고 비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정말 믿는 사람은 옳은 가정의 달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상상 영화를 좋아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만약에 큰 소리를 치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울거나 그러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그대로 듣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해 줘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얘기하면 벌써 한바탕 깔고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누가 뭔 얘기하면, 달콤한 소리 하면, 뭐야 저거 사기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하고 벌써 불신부터 합니다. 경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계를 안 하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계속 교육하는 게,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어떻게 대하라, 뭐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지 마라, 뭐 사준다 해도 받지 마라, 뭐 이런 원칙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우리 어릴 때에 아이스계 장사가 옵니다. 자전거에 아이스계에서 올라와요. 그때 그 어디에 산등성이까지 꽤 멀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자전거 좀 밀어줘 그래. 말이 저렇게. 그러면 하드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성이까지 밀어줘요. 그러면 얼음도 뭐 설탕이나 넣겠어요. 그냥 사카린 넣은 거 담은 거죠. 어린 거. 그거 하나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좋아하는데 다 내려오면 없어요. 그럼 다시 더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신났어요. 너무나 참 순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존재의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되고, 정말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요즘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나왔던 아이들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교회를 보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또 우리 어린이들, 몇 명 되진 않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식으로 여기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를 해서 여러분이 눈물로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모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마음에 천국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